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이하를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인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단순한 이 법을 아담과 하와는 어기고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선민 계약이 10계명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와 같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계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 후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안 지어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탁월한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내가 되어 주셨고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청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죄인이 죄주에게 자꾸 미안합니다. 빚을 져서 미안합니다. 그런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안하다고 아무리 해도 그건 미안한 것이고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빚쟁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아무리 미안하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 신 앞에 나와서 죄를 자꾸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빚쟁이에게 가서 빚졌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꾸 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자백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끈짝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죄를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를 가진 산모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기 가진 것을 감추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어린아기를 낳아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는 것을 종종 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얻게 하려고 잉태한 것을 속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린아기를 낳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어머니 뱃속에 실려가서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배에 실려가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안겨가서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법적으로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외에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이외에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천하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회개해도 그건 회개일 따름이지 청산은 해야죠. 죄는 청산해야죠. 기독교의 탁월한 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영원은 뭡니까?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가 합친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어 우리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는 법적으로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에 합쳐서 청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금욕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을 하고 호행을 하는 다른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많이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회개를 많이 하는 종교나 다 소원은 좋지만은 실현성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죄를 대신으로 청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즉시로 효과를 발생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죄인으로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이면 임금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부인이 아주 인물도 잘나고 몸맵시가 좋은 신랑감을 구해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들어누워 자고 성관에서도 들어누워 자고 안방에 들어오지 않고 응접실에서 곤드레 만두가 되어 자는 것을 보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됩니다. 자식들이 생겨나고 가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하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취하면 개망난이에요. 하루 남편을 기다리다 안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현관에서 자고 있거든. 자빠져가지고서 얼굴을 땅에 갈아가지고서 편명이 들어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침을 질 흘리면서 옷은 완전히 반나가 되어서 들어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빨리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사진을 착 찍었어요. 그래서 응접실에 애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넥타이 메고 잘 찍은 사진을 착 갖다 붙였는데 그 옆에다가 그 남편 사진을 착 갖다 붙여놨습니다. 애들이 보고 배를 안고 웃습니다.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난 다음 부인 보고 저 사진 좀 떼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보 당신 한번 보세요. 정상적일 때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술을 먹고 난 다음 이렇게 개망나이가 되어 있는 당신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나쁜지 비교를 해보십시오. 당신은 술이 취해서 개망나니로 쓰러져 있는 것 모르지요. 그러나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 정상적인 당신하고 술 취한 당신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집에서 자기의 개망랑이 된 모습을 보는 것이 여간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줄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개망나이가 된 걸 어떻게 압니까? 제3자가 보아서는 알지만은 자기는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정상적인 자기가 나란히 세워놓으니까 확실히 자기가 형편없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란 것은 여러분과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거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부인들은 핸드백에 거울 안 가지고 다니는 부인 언제 봤어요? 누구든지 손님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핸드백 열고 거울 들어. 꼭 그렇게 해요. 어느 여성치고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에 컴팩트 열어가지고서 분을 다시 안 바른 사람 누가 있어요?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새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취직도 되고 승급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화장품은 아니라 남성 화장품이 굉장히 개발된 시대입니다. 저같이 화장 안 하는 사람도 매일 아침 화장을 하는데요. 오늘도 곱게 보이지요. 화장을 하고 나와서 곱게 보이는 겁니다.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지요. 거울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지요. 거울은 우리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허물진지 허물안진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덕분으로 태어났지만 간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몸단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단장을 하자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면 내가 올바르게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지 못하느냐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울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심판하는 거울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사는 신자는 개망난이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높은 절벽 곁에는 철책이 언제나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벽을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이 건너가면은 떨어져서 크게 상처를 입으니까 건너가지 말라고 철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 인생을 그것을 건너가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건너가지 말라고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살 수가 있고 자기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단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만 한다고 응답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회개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이지요. 여러분 미신하고 우리 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미신은 윤리와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빌고 물에 가서 용왕님께 빌고 돌멩이도 빌고 선앙당에 가서 또 빌고 술주정뱅이도 빌고 창녀도 와서 빌고 도둑놈도 빌고 윤리와 도덕성이 없이 빌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있는 것이 천실하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속신앙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행위부터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성을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미신은 윤리와 도덕성이 없이 무조건 나가서 복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미신이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므로 우리는 나누라. 율법은 우리가 잘 쓰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율법을 한 번씩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율법을 외웁니다. 10계명을 외웁니다. 왜?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율법의 거울을 우리가 수차례 들여다보므로 우리의 행위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은 행위는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교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율법은 착한 사람 위해서 세워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 착하기 때문에 법으로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그러나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법을 지어낸 것입니다. 가정에도 자녀 기를 때 마음이 착한 자식은 부모의 뜻을 알아서 미리 잘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그래도 이것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자식인가 하면 꼭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했뇨 저렇게 했뇨 간섭해야 될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착한 자식을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하니까. 그러나 잘못된 자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란 말을 끊임없이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착한 사람 위해서 율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국민들이 착하면 나라에 법이 많지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죄가 많으면 나라에 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온갖 국가적인 법을 어기면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질서를 세우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를 위해서 법을 세워놓고 이걸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복종하라 저것을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자, 복종을 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복종할 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경건치 아니한 자, 세상을 따라 산다. 술망령이 도박하고 방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올바르게 서서 살 수 있도록 법을 세우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죄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이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자, 망령된 자는 망령이 난 사람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는데 헌금 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남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교회 간다고 아침 일찍 자동차 타고 나가가지고서 골프장에 가다가 전봇대를 받아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망령된 자. 우리 교회 어떤 교인 한 사람은 부인에게 교회 간다고 속이고 난 다음 친구들하고 골프 갔다가 벌에게 쏘여가지고서 부인에게 잡혔죠. 벌도 어떻게 쏘았냐면 바지가랑이로 들어가서 중요한 데를 쏘아버렸어요. 그래 부인이 교회 갔다 왔냐 하니까 교회 갔다 왔지 예배드리고 왔지 그러면서도 요사이 몸이 피곤하니까 다른 방에서 자야 되겠다고 벽에를 두고 애들 방으로 또 가더랍니다. 이상하다 애들 방으로 와가냐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애들 방으로 가고 옷을 갈아입는데도 몰래 갈아입고 그래서 강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부었더랍니다. 그거를 또 부인이 내게 끌고 와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그런 망령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망령됐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내가 며칠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웃어서 눈물이 나오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 잘 믿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 있어요. 내 말 하면 그분 알아요. 저 목사님이 또 내 말 한다.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요사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집에서 너무나 노망이 걸려서 망령을 떠니까 부부가 어머니에게 몇 아흘에를 밥을 안 주니까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과 며느리 사정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아무리 노망을 들여도 밥을 안 줘가지고서 굶어 죽입니까? 그런 현실이 오늘날도 있어요. 옛날에 바울 선생이 있던 그 당시에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하는 자. 화성에 자꾸 살인이 생기는데 왜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살인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도 또 여성 2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화성 살인 사건. 요사이는 사람 죽이는 것을 뭐 벌레 죽이듯이 쉽게 죽이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돼. 그 때문에 법이 필요해요. 왜 법이 필요하냐? 이런 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사이 사형제 폐지하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강도가 들어와서 그 남편과 자식들이 본인 앞에서 임신한 부인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녀를 목 졸라 죽이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은 사형식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인권을 위해서 살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자식들을 목매 죽이고 임신한 여자를 강간하고 그럼 그 사람은 인권이 있어서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비참하게 목이 졸려 죽고 칼에 찔려 죽은 남편과 자식들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말을 하는데 왜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만 생각하지 않으면 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인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진보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죄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사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나는 상당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받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죽인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형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의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자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제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야지요. 그 다음 음행하는 자는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호모 말입니다. 남자끼리 사는 남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기를 쳐서 남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들을 보증 섰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보증 쓰니까 다 말아먹고 외국으로 도망쳐버리고 보증 쓴 사람은 폐가 망신한 그런 걸 보았습니다. 거짓말해도
너무나 잔인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 거짓 맹세. 그는 남자들이 거짓 맹세 많이 합니다. 여자 꿰려고 할 때, 장가달라고 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자기 가문을 두고 맹세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맹세 싹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잡은 고기 미끼 안 준다고 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모든 맹세를 다 까먹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맹세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았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이단과 사설을 퍼뜨리는 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왜 필요하냐? 법이 있어야 이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 무법천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포에 들어와서 남의 물건 마음대로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살인해도 잡을 수가 없으면 무법천지 아닌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경찰서를 파괴하고 경관들을 때리고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있는 물건을 빼앗아가고, 우리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 상점들이 약탈을 수없이 당하고 살인도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단체에도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교회 내에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는 말할 필요 없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모두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고, 남자도 여자도 다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엄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질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행악하는 자를 경계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신 것은 주님께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맡긴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따라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으니 이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방편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받기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고 난 다음 에덴을 지키고 가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에덴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아담이 해야 되는데 아담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값없이 구원을 주셨더라도 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다 굉장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성공하게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들을 다 아담 하와로 가지고 아담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다 지어줬습니다.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복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성공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타락을 안 했었으면, 마귀의 종이 안 됐으면 인간은 원래 지구의 왕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스리고 복받고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잊어졌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 또다시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화상을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이 되었으며, 세상과 마귀에서 벗어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이 되었으며,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얻은 신분이 되었으며,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신분이 되었으며,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자기 영적 사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화상은 사진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이냐? 새로운 신분을 얻은 나의 모습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화상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지위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복받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얻은 것처럼 그것이 타락해서 다 잃어버렸으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화상과 새로운 지위를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자기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낙심과 패배에 짓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만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적인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는 자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고 정체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승리의 희망찬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찬송했는데 여러분을 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능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자화상을 주어서 능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지위를 주어서 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정말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못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은 유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무명해도 하늘나라에서는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등의식에 잡히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잣집에 못 태어났다, 상속을 못 받았다, 좋은 교육을 못 받았다, 세상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으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 말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지역장 못해요. 나는 구역장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건 큰일 날 소리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못한다는 죄더미로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폐병 걸려서 거의 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가난해서 아무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홈레스와 같고 거지와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혈을 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류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무슨 좋은 재산도 상속을 못 받았고, 거기에다가 건강도 없고, 아주 굉장한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 속에 살아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늘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가 되는가 보니까 완전히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주님 안에서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자화상을 주셨고, 새로운 지위를 주셔서 나중에 주님 안에서 보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고 승리적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로 나가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머리가 되고 꼬리 안 되었지,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선생은 나를 능하게 하시다. 바울 선생은 원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최고 학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 교인이었고 열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법에도 형통하고 헬라 철학을 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똑같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세상이 주는 능력과 자질을 똑같이 느끼고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절대로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산다, 무능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선생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어. 바울은 사실은 스스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총사령관 노릇을 하고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회파하고 회방하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바울 선생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의 생활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없는 고생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살이 많이 하고 매를 많이 맞고 파선도 당하고 하면서도 한결같이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협을 안 당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오늘날 또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쫓겨나가고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재산 다 잃고 쫓겨나가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시험당할 때가 많은데 그런 시험을 우리는 안 당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창에 찔려 죽고 목이 베어 죽고 뜨거운 불로 태워놓은 의자 위에 앉혀서 불로 구워서 죽이고, 그런 시험 안 당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70평생을 살고 48년을 목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죽인다는 시련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 믿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천당 가면 내가 살아온 모든 하나님께 상 받은 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를 잘 믿었으니 이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감사할 뿐 아니라 고생을 하고 순교를 당한 우리 선조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고생 안 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시련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6.25 때 공산군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난 목사님의 일화를 들었는데요.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말하라. 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부인할 것이요, 믿는다고 하면 땅 총을 맞아 죽는다. 그런데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너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대답할 것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목사님이, 나 약장수회다. 무슨 약을 파느냐?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아, 그러니까 너 한의사도 되고 양의사도 되는구나. 예,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가라.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 안 당해야 돼요. 그런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울 선생은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베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심을 보고 직분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면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으면 목사로서 충성해야 되고, 전도사로서, 원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 대해서 충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직분을 맡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느냐 안 하냐, 성실하냐 아니냐, 그것인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갔던 임금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 안 했습니다.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판에 왔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4달란트 받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습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받는 사람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것, 내가 맡은 것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점점 잘하게 하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감춰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보화를 감춰놓으면 안 돼요. 충성된 사람은 이 보화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하면 내 가족들에게라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라도 전도해서 가족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일가 친척이라도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은 바 이 귀한 달란트를 끊임없이 사용해서 달란트가 성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충성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충성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달란트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안 받았으면 예수 못 믿었죠. 믿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달란트를 주셨으므로 그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믿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인지 신앙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능력도 나누고, 끊임없이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끊임없이 지성전을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나누고 하는 것은, 교회는 원래 나누어야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개인의 신앙도 끊임없이 나누어야 돼. 내가 할 일 없으면 기도로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아무리 적게 해도 한 30분은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기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시간에 기도로서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가 없어 뭐라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면 그 달란트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활용을 하면 달란트가 자꾸 많아지고, 활용을 안 하면 달란트가 빼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내게서 직분을 주신 대로 직분을 통해서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주부로서 능력이 있고, 어머니로서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가로서 능력이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닙니다.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끌어내어 공회에 와서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 책임을 짊어지고 지시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느냐? 제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만, 그러나 알고 지은 것보다는 질이 다릅니다. 제 질이 달라요.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아담은 회개하면, 아담의 자손은 용서를 받는데 왜 마귀는 회개하면 용서 못 받습니까? 아담은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지만은, 뱀은 오리지널 죄입니다. 꾀인 죄입니다. 완전히 뱀은 죄 덩어리 속에 서서 아담을 꾀했기 때문에 죄의 원인자가 아담이 마귀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파요. 그때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일정 시대에. 이 경변에 오는데 경변에 외밭이 있어요. 수박하고 외를 경변에 기르는데 거기에 오두막이 있어서 주인이 오두막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외가 탐스럽게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경변에.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외를 하나 땄습니다. 외를 따서, 얼마나 단순한 외를 땄으면 가지고 도망을 치든지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돌로 이렇게 깨가지고서 외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이만무라는 일본 이름인데 한국 이름은 지금 모르겠어요. 이만무라는 친구가 뒤에서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무라 여기 오느라 굉장히 맛있다. 외가 맛있다.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또 외를 하나 따가지고 내가 주었어요. 우리 집 외화처럼. 그래가지고 둘이가 먹고 있는데 영감 한 분이 먼 산을 보고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곁에 따가지고 확 따라들어서 날 잡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들, 당장 경찰서로 가자. 그래서 둘이가 다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영감이 이만무라라는 내 친구야.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이놈의 자식 경찰서로 가야 되겠다.
왜 죄는 놔주고 나를 잡아갑니까? 죄는 네 꾀임을 받아서 와서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직접 죄를 안 지었으니 죄는 용서해줘. 너는 원인자다. 너는 네가 따먹고 죄에게 꾀어가서 따서 죄에게 줬지 않느냐. 가자. 끌려가는데 아이고 어찌할 도리가 없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지방 유지였기 때문에 나 조두천 씨의 아들이야. 조두천 씨의 아들이야. 끌고 가다가 말로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조두천 씨면 지방 유지인데 지방 유지의 아들이 이끌어 학생이냐. 내 애비가 교육을 이 정도밖에 못 시켰냐.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했지요. 내가 조두천 씨 아들이니 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용서해준다. 그러는데 먹던 외만 빼앗고 나를 보내주었어. 그게 7살 때 일인데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것은 나는 원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마모라는 꾀임을 받아서 지었는데 죄는 용서를 받고 나는 용서 안 해주더라고요. 마귀는 원죄를 가졌고 아담은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꾀에서 넘어간 사람은 도로 또 오라고 하면 꼬우면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돌이킬 수 없어요.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완전히 원죄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사람은 꾀임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알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으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온 세상의 악한 자에게 죄했으므로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을 입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감화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 때문에 죄에 넘어갔으면 성령님이 또 좋은 의미에서 꾀어야 감화를 주셔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돌이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가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은 성령 바람 불어와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오늘날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대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제도나 조직으로 대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이 마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도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불철주야하고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자란 이유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불광동 때부터 시작해서 서대문 여기 올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새벽에 모아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고요일 때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기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한다고 전부 미쳤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 통성기도가 오늘날 온 한국 교회 전부 다 통성기도하게 됐지만 처음 출발한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앙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왜 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오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해서 교회를 가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됐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져 죄를 청산하고 용서를 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로서 율법을 따라서 심판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저 죄 지은 것 그냥 탁 하나님이 치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치는 시대가 아니고 용서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시키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심판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7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좋은 시대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심판의 시대에는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온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좋은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증거하면 마음에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어서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 시대인 것입니다. 가을에 폭식이 무더위가 황금 물결 치는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믿음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어떻게 했냐? 라디오를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서 24시간 기독교 방송이죠. 또 텔레비를 들어보십시오. CTS 텔레비 방송, CBS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전개가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이 세상 어느 오지에도 방송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출판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 잡지를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해지고 은혜가 지금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다른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오늘날 만큼 은혜가 풍성한 때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든지 은혜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병실에서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받을 수 있고 집안에서도 텔레비 틀어놓으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두들기면 다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지만 실제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수요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옛날에는 어림도 없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세에는 은혜를 주시되 더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마이크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도 마이크 성능이 너무나 나빠서 늘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이크가 이렇게 좋으니까 어떤 곳에 가도 어떻게 많은 수가 모여도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까? 풍성한 은혜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말씀과 이 사랑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의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남아서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는 말은 성실하다, 거짓이 없다, 틀림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것도 아담과 하와처럼 장성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절대로 마귀도 참수하지 못하도록 진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입니다. 핏덩어리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고 그러고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자라고 어머니의 손에서 대소변 갈아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33세까지 되셨다가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으니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요 부정당하여 말 못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사람과 똑같이 어린애기로 오셨고 똑같이 자랐고 똑같이 사람으로 풍찬 노숙을 하고 세상에 사시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대변자로서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 누가 무슨 말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신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해봤자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지러워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정연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 한 아들이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도 사람이죠. 지렁이 아니죠. 사람이죠. 예수님도 사람, 나도 사람,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지내고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셨으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부활에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질병과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도 의안이 벙벙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이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 받은 사람이네요. 복 있는 사람이네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불교에서 극락화라는 이름까지 받은 분이 나의 전도를 받고 노년에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골에서 당신 친구들은 전부 함께 절에 다니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절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같이 예수 믿자고 전도하니까 받아줄 택이 있어요. 전부 다 미쳤다고. 저 할망구 미쳤다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내게 와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 많은지 아느냐. 내가 전도해보니까 복 없는 사람 절대 예수 못 믿더래. 복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지. 복 없는 사람 예수 못 믿더래. 그 말이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복이 있어야 예수 믿어요. 어찌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복 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의 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 선생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죄인 중에 괴수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일 거예요. 모두 다 스스로 돌이켜보면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남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만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다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욕을 주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내려와 버렸으면 그뿐인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님, 천천만세에 우리 구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우리 신앙 중심도 예수님이고 천당에 올라가도 천당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세세토록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할 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일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사람들이 된 것이 고마운지요.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